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의 역사, 오늘은 정수원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명하신 뜻길 따라. 양력 1930년 3월 평북 철산에서 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외과 3년 수료하셨습니다. 55년 6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58년 9월 충주교회 인도자, 또 61년 9월 경남지구장, 36가정 축복을 김경남 여사님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1969년 영등포 지구장, 72년 경북교구장, 경남지구장, 전북지구장, 전국순회사 많은 일들을 역임하셨습니다. 1973년 10월 국제성공연합 사무총장, 74년 10월 일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76년 협회 전도부장, 77년 협회 총무부장, 또 81년 상도일동 교회장, 이하 세계순회사라든가 미국 교구장, 일본 총회장 등등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996년 6월 우크라이나 국가 메시아 역임하시고 2009년 우크라이나 분봉왕이로서 큰일을 하셨고, 수상으로는 목회 선교 33년 이상 참부모님 공로상을 수상하시고 1996년, 천일국 주인상 2003년, 축복자녀 7명 이상의 모범가정 참부모님 상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아주 귀하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6가정 축복받으셨는데, 이 36가정에 우리 귀한 선배님들 다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계시냐 하면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요분이 정수원 우리 회장님 되겠습니다. 다 36가정 우리 사모님들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아주 젊은 시절인데요, 통일교회의 원리 선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 시골에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는 아주 귀한 옛날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1973년 옛날 사진 편지인데요, 3월 9일 날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이 전체가 동원되어서 임지활동을 하는데, 전도활동 하는데, 여기 점촌에 그 임지활동하고 계신, 전도활동에 계신 정대화 사모님에게 우리 정수원 회장님이 영등포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진건 엄마 이렇게 써놨네요. 신춘이 세봄 아닙니까? 신춘을 맞이하여, 일론대로 적으셨어요. 맞이하여 활동의 능률도 활발해질 줄 믿습니다. 집을 떠난 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뒤에 두고 일념 뜻을 세우겠다는 자랑스러운 모습, 하늘은 후대 앞에 보여주고 남기고 싶은 심정인 듯 합니다. 수일 전에 아버님께서 경북 순회시 만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경북 순회하다가 문경에 점천에 들리신가 봅니다. 대원들을 다 보내고 차표까지 싹 다 물리고 김천지구 본부에 되돌아와 아버님을 뵙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라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뵙고 싶은 심정과 지난날 충성 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뉘우쳐게 되었다는 아줌마께서, 또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였더라는 아버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만나가지고 임지에 와서 고생해보니까 아버님은 귀한 것을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본부에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지금에 느끼게 되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서 대화 아주머니의 자랑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자랑했던 모양이에요. 고생을 해봐야 가치를 알아. 요 사이에 전도는 어떠한지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서 많은 실적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근본 지구장 회의 시 말씀한 내용은 아버님께서 한 말씀은 중점적으로 기성교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이었지요. 속히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한 사람 찾아 세운 후 그 사람을 앞세우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원들에게 대화는 합심하여 정성을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교인들 앞에 식구들 앞에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요사이 일요일 아침에 말씀이 끝나면 경기 지군의 지역본부를 순회하시면서 여자 대원들을 찾아뵙고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외국 여행 떠나시기 전에 전국 지역 순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만날 날이 오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라. 그리온님을 만나 아주머니가 편지 보내준 내용 학생을 제가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귀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하여튼 여러가지 참 사랑이 담긴 귀한 말씀 보내주셨고 맨 마지막에 대하 아주머니에게 문안 드립니다. 1971년 3월 9일 아까 제가 73년 했는데 71년입니다. 정수원 이렇게 해서 옛날 편지가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귀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 장면은 무슨 말이냐면 1974년도에 세계 순회 기념으로 36가정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찍으신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쪽에 다 36가정 어른들이고 여기 또 귀하신 우리 유광일 회장님도 계시고 이 사진은 우리 정순 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우크라이나 식구 같습니다. 일본 선교사들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가 메시아인데 활동하는 장면 고아원을 방문해가지고 찍었다고 그렇습니다. 또 이 장면은 순결운동과 참가정 수련회를 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회장님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구들하고 이렇게 한 카트 찍은 옛날 사진. 요 장면도 메나 우크라이나인데 참가정의 밤 행사를 하면서 이제 축복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하다가 1998년 4월 26일 한 카트 식구들하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일본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고생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네요. 회장님하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상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름 받아서 천상에 가시는 성화시가는 장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모습 36 축복가정 정손회장 협회 성화식이라 그래서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향년 84세로 성화하셨어요. 그래서 성화식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사모님 김경남 사모님 되겠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반백년 동안 참 사셨던 남편 천상 아버님 우리 참 아버님 앞으로 가시는데 선배님 있는 곳으로 가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드리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귀한 꽃을 헌화했어요. 꽃향기 가슴에 안고 가시라고 아주 재미있는 귀한 사랑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녀분들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똑같은 36가정 우리 김창균 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파주 원전에 원전식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땅에 묻히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되겠습니다. 파주 원전 되겠습니다. 이상 사진 몇 카트는 이걸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수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신 뜻길 따라 정수원 우리 회장님, 미리 정하신 신앙 가운데서 자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고향은 평안북도 철산군 부서면 장좌동 802번지로서 부친 정석천 장로와 모친 최애선 씨의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의 조모 김성도 씨는, 김성도 할머니 유명하잖아요. 조부 정한준 씨에게 18세의 어린 나이로 시집 오셨다. 성주교단 교주님. 조모는 이분이 복잡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다가 정신병을 얻어 신음하셨는데 노권사라는 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완치되셨다. 그 후 조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의 부친이 병을 얻자 기도로서 낫게 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조모 할머니는 더욱 신앙심이 돈독하게 되었고, 반면에 할아버지로부터 핍박은 더욱 심하였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옷을 갈길갈기 찢어도 계속 교회에 나가자 별거 생활을 하려고 집지을 나무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발병하여 사망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가시다가 살아갔어요. 그 후에 조모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담임 목사가 남녀 문제로 구속이 되자 충격을 받고 죄에 대하여 깊이 파고드는 기도를 하다가 사탄이가 나타나 원죄를 덜추면서 비웃듯이 참수했다. 다시 예수님께 매달려 간곡히 기도하니 이제까지 너만큼 죄의 뿌리를 알려고 애쓰는 자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죄의 뿌리는 엄난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이었고 주님은 육신 쓰고 한국으로 오신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할머니는 그 말씀을 길이 2m, 폭 30cm의 종이 12장에 기록하여 놓았다. 그 후 또 입신하여 연계 들어가서 때가 급하니 속히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말씀을 받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니 사탄 역사로 돌리는 것이었다. 목사들이 문제예요. 그런 중에 은혜 받은 것이 소문이 나서 할머니에게 교인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니 급기야는 장로교회에 책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핍박해요. 1931년 2월에 접어들자 석현 고모에게 성신의 역사가 시작하여 새 주님이 나타났으니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 식구들이 3일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니 은혜가 충만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예배를 보았고 병기도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이 하루에 10여 명씩 되었다. 할머니는 1935년 10월에 총독부 종묵과의 허가를 얻어 성주 교단을 세워서 본격적인 전도 사업에 들어갔다. 교세는 날로 뻗어나가 정주, 안주, 숙천, 평양, 원산, 해주, 서울 등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나는 신앙의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정도였다. 3대가 신앙했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세주 새끼, 새끼란 말은 자식, 세주님을 믿고 따른 자식으로 불리웠고 고기를 먹으면 정력이 생겨 탈선하기 쉬우니 고기를 먹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루는 성주 교단의 은혜를 받은 청년이 고등계 형사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일본은 앞으로 망하고 한국은 새 주님을 중심하고 세계 1등국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자 고등계 형사는 우리 집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스파이야. 성주 교단의 내용을 파악하고는 돌아가서 도경에 연락하여 1943년 10월에 조모와 부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숙부가 투옥되어 가전 고문을 당하시다가 100일 만에 추록했지만 조모는 이듬해 4월 1일 62세의 일기로 타계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모의 뜻을 이어받아 집안에서는 신념을 가지고 예배를 보며 지냈다.
해방 후 이남으로 내려와서도 성주 교단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보면서 할머니가 주장하시던 뜻은 나의 부친 때가 아니면 내 대에 와서 이루어지며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내 후손 대에라도 기필코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하며 생활하였다. 예수님이 계시를 줬으니까. 1950년 6.25가 터지자 대구에서 중학교 그때 6년제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학도병에 지원하여 소대장이 되어서 일선에 배치되었다. 적의 진지를 향하여 공격하다가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10여 명의 부하가 희생당하는 비운을 맛보기도 했고 다리가 절단된 부하가 나를 부를 때는 데리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기도 했다.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마음은. 나는 숙부가 준 작은 성경책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 밤에는 보초 건물을 순시한 후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여 뚜껑 없는 참호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였다. 휴전이 되자 육군본부 작성국 교재창에 근무하게 되어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그러던 중 1955년 6월 초 이화여대의 사건이 나자 부친이 통일교회를 찾아가서, 왜냐하면 할머니가 음란으로 비난받는 교회에 오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일주일간 원리 강의를 듣고 오셔서 조모가 주장하시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서적인 면에서도 앞서 있다고 하시면서 이상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1955년 6월 25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입교하였다. 1957년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자 나도 육군 중위로 7년간의 군 생활을 제대하고 약 2개월 동안 원리 공부에 열중하였다. 건국대학에 다닐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았다. 기회요. 그때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고 생활하였는데 하루는 청년 회원들이 관악산 등산길에 비를 맞으며 선생님을 모시고 가다가 다리 밑에서 인절미를 먹기도 했다. 산정에 올라가서는 선생님과 넓이뛰기를 하기도 하였다. 아주 재밌는 추억을 갖고 있어요. 귀한 추억을. 그리고 우리 집에서 김원필 선생님과 성진 씨와 같이 약 3년간을 생활하였다. 그때 나의 마음은 한가롭게 학교에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일선에 나가서 개척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곧 충주로 개척전도의 길을 떠났다. 인도자로서의 첫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았다. 감리교에 다니던 권사 한 분과 인연이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감리교 목사와의 경쟁을 하게 되었다. 누가 정성을 더 많이 들이나에 따라서 그 권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새벽 예배를 보면서 원리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원리 앞에 굴복하였다. 부활의 역사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정성, 말씀, 그런 거 다 있잖아. 실천. 그래야 전도가 되니까. 특히 그 권사의 부친께서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감리교의 목사에게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전도사인 나에게 기도를 요청해 왔다. 전도 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이 클클할 때라던가 심령이 괴로울 때는 홀로 등산을 하면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때 나는 정심을 먹지 않고 지냈다. 충주에서 4km 떨어진 목행을 개척할 때는 저녁 집회를 위하여 하오 5시에 출발하여 도착하면 식구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곧장 말씀을 전해야 했다. 2시간 정도 말씀을 하고 때로는 걸어서 돌아오곤 했지만 그래도 기쁜 날이었다. 보통 4km 걸어가서 말씀하고 또 오고. 어느 날 감리교회에 다니는 한 가정을 전도하는 중인데 감리교회 목사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서로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인사를 나누고 내가 몇 마디 했는데 그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떴다. 기승의 목사들은 내용이 있어요? 없지. 그 가정은 전도되어서 예배소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나는 2개소를 다니면서 예배를 보아야 했다. 그곳에서는 청년들이 전도가 되었다. 하루는 예배가 끝난 후 10명을 인술하여
충주교회에 통금 10분 전에 도착하여 충주 식구 10명과 합세하여 20분 내 충주 시내를 벗어나서 철야 등산하기 위해 남산을 향해 뛰었다. 고요한 달밤의 일행은 말없이 어두운 밤길을 뚫고 산 밑에 당도하게 되었다. 나는 목표 지점을 정한 후 개인의 간격은 5보, 밤중에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선도와 중간, 후미를 세우고 대화를 하지 말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1차와 2차 목적을 넘어 3차 목적지인 계명산을 향해 전진하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도 나오고 쓰러지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붙여가면서 일심단결해가지고 강행군을 하여 정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서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고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면서 잠들어 있는 인류가 어서 깨어나기를 기원했다. 행군에 참여한 식구들은 인도자와 간격이 없어지고 신뢰감이 더해갔다. 선생님께서 성원식을 마치신 후 홍순의 할머니의 간증 가운데 선택받으신 한학자 어머니를 낳으신 수개월 후에 나의 조모가 홍순의 할머니에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낳은 아기는 네 아기가 아니니 잘 키워서 하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선생님께서는 철산 세주파 김성도 할머니가 섭리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부의 준비를 해왔지만 정석천 장로와 모자협조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정석천 장로가 아버님 되세요. 반신불수가 되어 탕감받는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사명과 책임이 막중함을 느꼈다. 나의 부친은 서진 광산을 헌납하고 광산을 헌하겠어 충남 아산에 독 굽는 공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3대가 헌신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1960년부터 공식적인 40일 전도가 시작됐다. 나는 진천군으로 명을 받고 출발하였다. 그날 밤은 갈 곳이 없어서 개천 뚝에서 가만히를 덮고 잤다. 완전 참 이런 입장이. 다음날 거찰 방을 정한 후 전도에 나섰다. 이 집 저 집을 매일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국수와 보리밥으로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때웠고 점심은 미숫가루를 먹었다. 40일 동안 별다른 실적도 없이 보냈다. 1960년 10월에 전북 1위 지역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해 동기 계몽 기간에 20여 명을 동원하여 20여 개소에 배치하여 놓고 도구로서 순회하면서 대원들을 지도하였다. 대원들은 대부분 학생들과 청년들이어서 가는 곳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았다.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나는 이리 교회에 있을 때 36가정 축복을 받았다. 1차 면전 때 선생님께서 한 여성을 가리키며 너에게 맞는데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좋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쌍이 결정되는데도 나에게는 소식이 없으니 입술이 바싹바싹 탈 지경이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선생님께서 급히 불러주셔서 갔더니 상대는 다른 사람이었다. 부모님 앞에서 정해주신 상대와 처음으로 악수를 교환하였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오직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얼마 후 결혼식이 결정되었으므로 반대하는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 물 한 그릇을 떠다 놓더라도 내 집에서 해야 한다고 장인께서 노하셨다. 집에서 결혼식 하라 이거야. 1961년 5월 15일 새벽부터 33상 축복을 준비하여 10시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 밖에서는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고 만리동의 셋집 마룻방에서 첫날 밤을 밝혔다. 후일 후에 집사람은 전국 순회사로 일하게 되었고 나는 이리 교회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나의 신혼생활은 떨어져 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생활들이 모두 즐겁고 감사하기만 했다. 경남지구를 맡고 1961년 8월 말에 초대 경남지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내 짧은 목회 경험으로 한개 도를 책임지고 보니 모두가 생소하였다.
매월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지역장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감독해야 했고, 지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지역장들의 인선 문제, 식구들의 교육 문제 등도 맡아야 하는 어려운 자리가 지구장직이었다. 지구본부 식구들의 파악이 끝나자 각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순회하기 시작했다. 제1회 지구 수련회를 마산 지역 본부에서 실시했을 때 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수련회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탕감 조건을 부산에서 진해까지 40km를 3명이 도보로 행군하는 것을 세웠다. 지구 수련을 성황리에 마치고 많은 사람이 개척을 나갔다. 나는 개척대원들이 있는 곳을 자전거로 순회하였다. 한 번은 합천의 집회를 위하여 마산에서 100km 떨어진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저녁 집회 시간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전전하였다.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100km를 가요. 쌍백을 지나 고개를 내려가는데 자전거가 펑크가 났다. 이 자전거를 타고 100km 가다니 대단합니다. 어둑어둑해지는데 20km를 더 가야 하니 야단이었어요. 20km 남았는데 빵꾸 났어. 하는 수 없이 끌고 가다가 뛰기도 하며 밤 11시에야 합천에 도착했다. 20여 명의 식구들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회를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하였다. 지구본부의 생활은 식구들의 정성으로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1962년 정월 초하루부터 끼니를 잊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자동 금식이지. 쌀이 없으니. 식구가 누룽지를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끓여서 아침을 먹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크나큰 시금석이 되었다. 이런 중에 집사람은 전국 순회하다가 몸이 무거웠어. 전국 순회 사잖아, 사모님이. 진해 교회 인도자로 잠시 있다가 해산일이 가까워지자 상경하였는데 나는 해산에 대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 얼마 후에 덕남에 떠난 소식을 들으니 어리벙벙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더해가며 아빠가 되었다는 실감이 왔다. 총각이 잘 몰라요. 총각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는 아기 이름을 진우라고 지어주셨다. 아버님이 자녀 이름을 진우라고 하사해 주셨어요. 아주 귀한 이름, 진우. 그 후 100일이 지나자 집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가정생활을 시작했지만 식구들은 대부분 혼자서 교회에 오는데 지구장 부부가 안락한 36가정밖에 없잖아. 신혼생활을 하게 되니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아기를 데리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식구들과 한자리에서 화동하며 지내도록 노력했다. 어떤 때는 식구들 보기가 미안해서 저녁 먹은 후에는 방에서 나와 가지고 2층 예배실로 가서 한참 있으면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온다. 그러면 나는 또 옥상으로 올라간다. 얼마가 지나면 집사람이 또 올라온다.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면서 신혼생활을 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집사람과 아기가 함께 있으니 교회의 분위기가 훨씬 좋았다. 아주 재밌는 추억이네요. 1962년 하계 40일 계몽 기간에는 전 식구들을 개척 전도에 동원시키고 순회를 하였다. 나는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식구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조급하였다. 내가 경남 지구에 1년간 심호하면서 전 지역 본부를 2회 이상 순회하였다. 어떤 때는 부산을 출발하여 마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진주와 산청, 함양을 거쳐 거창 지역의 가조면 교회 헌당식에 참석하느라고 혼난 적도 있었다. 이 먼 거리를 말이지. 40일 계몽을 할 때에는 관에서까지 제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선생님께서는 긴급히 지구장 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교회는 간판을 떼는 일이 있을지라도 계몽과 봉사로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지시하셨다. 그 우리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반대하는 공문까지도 취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1962년 9월경에 선생님께서 전국 순회 도중에 경남 지구에 오셨다.
나는 부산역에서부터 영접하여 택시로 교회로 모셨다. 식구들은 연도에 2열 종대로 서서 환영하였다. 선생님을 모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식당과 침소 등은 매우 불편하였다. 이때 선생님께서 나를 전북 지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다. 나는 이별의 노래를 불렀다. 이별하면 또 만나니까. 전북은 그리 생소하지는 않는 곳이다. 이리 교회에서 시무한 적이 있었으다. 부임한 지 얼마 후에 동기 계몽 기간이 되어서 식구들을 총동원하여 계몽에 참여시키고 7개 지역을 자전거로 순회하였다. 첫 목적지인 임실 지역을 갈 때는 폭설로 애를 먹기도 하였다. 눈이 막 펑펑 와서. 남은 지역은 10여 명의 어린 식구들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도시락은 지역장에게 드리고 정심을 굽는다고 했다. 내가 순회 갔을 때도 그 학생들이 정성을 모아서 대접해 주었다. 순회를 하면서 감회가 깊었던 것은 옛날 1위 지역장 시절엔 도보로 순회하면서 활동했는데 이제는 지구장으로서 자전거로 순회하게 되어 흐뭇하였다. 그 후 나는 둘째 아이 건숙이를 얻게 되었는데 순산이었다. 순산한 이유는 엄마가 영양 부족으로 아기가 제대로 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기는 크면서도 젖이 부족하여 울음소리가 거치지 않다. 아기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잘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유를 사서 먹일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복귀 승리의 일선 책임자로서 달게받고 넘어가야 할 십자가의 노정이었기에 묵묵히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아기를 얻고 장사를 다니면서 젖을 먹이는데 젖이 부족하여 늘 울었다. 건숙이가 7살 때 체중을 달아보니 3살짜리의 몸무게와 같았다. 그 정도 센 곳은 참 고생을 해요. 매월 서울에서 지구장 회의를 마친 후에는 부친을 방문하여 신앙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감사하는 생활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 참다운 감사라는 뜻이었다. 유명하잖아요. 감사하는 집안이. 김성도 할머니 때부터 감사.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같은 실력이나 같은 여건인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활동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 순회를 자주 하였다. 그러므로 지방 식구들과 만나서 심정적인 인연을 맺으면서 선생님의 사상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69년 가을에 청년 12명을 데리고 3박 4일 예정으로 지리산 정복에 나섰다. 남원의 운봉을 거쳐 천왕봉에서 1박을 하고 지도상에 나와 있는 샘물을 찾아보았으나 샘이 없어서 4km 후방으로 가서 아침을 지어가지고 와야 했다. 잘못해가지고 물이 없어 산에 밥에 뭘 하니까. 지휘자의 오판으로 헛수고를 한 것이다. 우리는 3박 4일 같이 지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단결과 협동으로 하나가 되어갔다. 1966년 4월 선생님께서는 각 지구장들에게 집차를 하세해 주셨어요. 이제는 많이 성장했어. 집차. 그때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지방교회를 순회하면 식구들이 더 기뻐하였다. 선생님께서 전북에 순회 오셨을 때 무주 구촌동에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무주교회에서의 저녁 집회 때문에 서둘러 가면서 기다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애를 태우기도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전주와 순창 무주교회 집회를 주재하셨다. 1966년 7월에는 지난해 마이산에서 지역장 하기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어느 날 밤에는 원리 봉독회를 하면서 원리 강론을 막 읽는 거지.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지역장들이 피곤하여 조는 것이었다. 수차 잠을 깨웠으나 막무가내이므로 마이산 등산을 명하고는 내가 앞장섰다. 잠 깨우려고 산에 올라가요. 지역장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지구장이 앞서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리하여 전원이 캄캄한 산길을 더듬어서 상봉까지 올라가 성가를 부르고
만세를 불러 만이산을 울렸다. 다음날 지역장들의 정성을 모아 평지에서 20m 높이 높은 곳에 있는 구멍난 곳에 365개의 돌로 탑을 만들어 통일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967년도 초겨울에는 선생님께서 전북의 순에 오시어 노루사냥을 하셨다. 순창군 쌍치면을 거쳐 복흥면에 있는 회뭉산에서 10여 명이 소리를 지르고 막 몰아야 되잖아. 산정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팔부 능선에 이르렀을 때 노루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잠시 후 맞았다 하는 기쁜 소리가 들리니 나는 신이 나서 정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었다. 이런 뭐 힘든 줄도 몰라요. 숨이 차고 땀이 비어도 됐다. 갑자기 또 한 방의 총소리가 울려 이어서 잡았다는 외침이 들렸다. 잠시 후 나는 두 마리의 노루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에 머리하면서 피곤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두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들은 노루피를 마시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노루 딱 잡으면 그냥 노루피 좀 마시는 거지. 어떤 때는 지구장 회의를 하시던 중 선생님께서 밤낚시를 하셨다. 아무 준비도 없이 낚시터에 우리들은 곁에서 지켜보다가 천막에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선생님은 벌써 낚시터에 나가 앉아 계셨다. 이러한 연단 속에서 선생님은 대자연의 운세를 호흡하시며 정성 들이시는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낚시 대회가 있었을 때 나는 15마리를 잡아 2등을 하고 상품으로 선생님께서 내리신 낚싯대를 받기도 했다. 그 낚싯대는 나의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 내가 전북에 부임하고 8년이 되도록 전셋집을 얻어 지구본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나는 전북을 떠나기 전에 지구본부 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전 식구들의 정성으로 태평동 일가에 있는 대지 110평에 6간짜리 한옥을 구입하였다. 우리의 집을 마련하니 아무리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편하였다. 내가 전주에 부임했을 때 나의 식구는 3식구였는데 떠날 때는 벌써 애기들이 태어나서 7식구가 되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했다. 영등포 지구장으로 취임했으나 집회수마저 변변치 못했다. 기후 몇몇 식구들과 힘을 모아 5평짜리 2층방을 얻어 개척을 시작했다. 그러나 살림살이도 여의치 않았어. 내일 아침 식사를 걱정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식구들이 헌금을 하여 겨우겨우 끼니를 유지하면서 전도에 전념하였다. 엘리야의 까마귀 밥이라고 있잖아요. 1970년 12월에 전 축복가정 부인들은 총동원 하여 3년 전도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러시면서 불참하는 자는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집사람도 동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숙 아기를 낳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때까지 구박을 받아가면서 결혼하여 겨우 자리를 잡아가니까 친정에서 구박받지. 부모들의 마음도 누그러졌는데 이제 좀 부모들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아기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전도 나간다고 하니까 축복받은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반박을 하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집사람은 임재에 나가고 여기 나온 지 40일밖에 안 됐지. 임재 나갔어요. 나는 전국 신화서로 전국을 다니게 되자 집에는 어린애들과 시종들은 언니가 생활을 꾸려가야 했다. 40일 때는 아기를 철없는 언니가 맡아서 키워야 하니 우유라도 제대로 때 맞춰 주었겠는가. 그럴 때면 연계에서 언니를 깨워서 일어나 보면 젖 먹을 시간이 되어 젖 먹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연계에서 막 도와줘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집이라고 하면서 아기들만 있는데도 별거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때로는 회의에 왔다가 집에 들리면 잔치가 벌어졌다.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볼 때마다 부모가 하늘 앞에 충성된 생활을 하면 하늘이 아기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자녀분들이 전부 다 뭐 36가정, 2세 72가정, 200가정 다 축받았어요. 선생님께서 3년 전도의 명령을 내린 것은 세계적인 승리 역사의 출발을 위하여 민족적인 기반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축복가정 아기들을 맡겨 보살펴 주게 함으로써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여 1972년에 선생님께서는 세계적인 승리 역사를 출발하셨던 것이다. 지내놓고 보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 승리의 프로를 맞추시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등포 교회에서의 어려움은 집을 얻는 것이었다. 아기가 8명이나 되었으니 집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아기를 절반은 이모 집에 있게 했다가 밤에 데려오면 나중에 집주인이 보고서 아기가 많다고 놀란다. 그러면 얼마 후에 이사를 해야 했다. 아기 많다고 또 가라 그래. 그래서 아주 큰 집을 얻어갔는데 비가 오면 언덕에서 흙이 떨어지므로 몹시 불안했다. 그래서 무너질까봐 짐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진아는 아마 아기 이름 같습니다. 짐을 꾸릴 것이 아니라 급하면 선생님 사진만 가지고 가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에 정신이 들기도 했다. 아버님 존용을 이렇게 귀하게 얘기가 벌써. 그날도 비가 오는데 건숙이가 몽시해 보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집둘레를 돌아보시면서 염려할 것 없다고 위로하시고 가셨다고 하면서 하늘이 지켜주신다고 기뻐했다. 우리는 아기가 많다고 항상 괄시를 받아왔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집을 사주셔서 집 없는 서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부인 전도 대원들이 기간을 마치자 순회사 제도는 없어지고 순전단이 편성되어 나는 경북지구의 순전단장으로 임명을 받고 활동하다가 경북교구장으로 명을 받고 인사도 하기 전에 또 국제성공연합 사무총장으로 또 발령을 받게 됐다. 내가 순회사 시절에 전국수대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성공활동에 치중하여 목회에는 등한시하는 것을 보고는 성공활동에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성공연합으로 가게 되었으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명령을 받았으니 부임하여 활동하면서 일본 성공연합의 초청으로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을 인솔하는 실무자가 되어 일본에 동행했다. 국회의원들 데리고 일본에 갔어. 한국에서는 통일교회를 인정치 않더니 일본 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는 모두 놀랬다. 나는 성공연합에 있으면서 협회 방침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갔다. 관에서는 성공연합은 통일교회의 세력 확장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반대자들의 비난 때문에 성공할 운동을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열심히 활동함으로 우리의 실적을 인정받아 1973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사람들을 차출하여 중앙수련소에서 성공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때까지의 방공교육은 공산주의는 비인간적이며 북한은 지옥이다는 등의 감정적인 교육을 시켰으나 우리는 이념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교육을 시켰다. 1974년 9월 초에 하늘의 은사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가보니 식구들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집회의 전야제의 벤퀴스는 월돌프 아스트리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다음날 집회 때는 3만석의 정원이 차니까 입장을 제한시키자 입장하지 못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 사람은 한국인 목사라고 했다. 꼭 이런 놈이 있어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산유와 노래를 부르심으로써 분위기를 잡고 다시 말씀을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이 집회를 마치시고 미국 내 8대 도시를 순회하시며 순회 강연을 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일행을 인솔하시고 백화점에 가셔서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와 구두 등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맛있는 것으로 사주시려고 무엇을 먹겠느냐고 물으시기도 했다. 그동안 많이 굶었잖아. 그렇게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는 유명한 명소인 디즈니랜드 우주항공 발사기지, 아틀란트 나이아가라 폭포, 워싱턴의 생가, 국회의사당, 조페소, 마이애미, 시카고 110층의 고층 건물, 뉴올리언즈의 40km의 다리 등을 40여일간 돌아보았다. 미국은 대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나 세계 제일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하늘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선생님의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독일, 폴란드, 이태리, 바티칸 등 20여 개국을 순회하였다. 성공연합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1975년 6월에 일화 판매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처음으로 사업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니 모두가 생소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정과 판매 박차를 가한 결과 국내 시장을 장악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과다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화 판매 주식회사를 일화 제약의 영업부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일화 제약에 흡수시켰다. 그 후 선생님 모시고 제주도로 수렵을 가게 되었다. 첫날에는 내가 엽총이 배정되지 않아서 섭섭했다. 다음 날에는 엽총을 가지고 나가서 까투리 2마리를 잡았고 3일째는 선생님 보시는 데서 장기를 잡았다. 장기를 잡아야 총잡이로 인정하는 것이다. 장기 잡았어요. 암놈 2마리, 쑥놈 1마리. 휴식 시간에 선생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게 되니 싱글벙글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한 번은 유종룡 부장과 같이 가다가 장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쏘았는데 그대로 떨어졌다. 정말 신나는 장면이었다. 밤에는 편을 갈라서 윷놀이를 했는데 윷이 계속해서 5번이나 나왔다. 나는 5동을 겹쳐서 한꺼번에 갈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내가 끝내 우기니까 나의 주장대로 하셨다. 그러나 결과는 가다가 죽었다. 너무 욕심부리다가 아버님 말 안 듣다가 죽었어요. 마가. 나는 협회 전대부장으로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되었다. 먼저 전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번이나 전국을 순회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느낀 것이 절대적인 원리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부행이 잘 안되는 원인은 인도자들의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였다. 인도자들 대부분은 심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식구들을 지도하지 않고 아벨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시기였으니 식구들과 심정과 사정이 통하지 않고 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일깨워주고 한편으로는 인도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원리 강의와 설교학, 상담학 등의 교육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교회를 신축하였으니 주일 학교를 운영할 것을 강조하여 반사교육을 실시하고 주일학교 공과책도 발간하였다. 주일학교 중요하잖아. 1976년도의 말로 나에게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 해였다. 하늘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60일간 특별 전도 기간을 정해주시고 6천년의 역사를 탕감케 하시는 크신 은사를 베풀어 주셨고 60일 전도기간 나의 가정에는 8남매의 자녀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상금을 주셔서 피아노와 냉장고를 구입하여 아기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아기들은 주일 학교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끼리 놀다 오면 누구 집에 무엇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없느냐고 푸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된 도리를 못해서 무척 난처했다. 소음풀이한 거지. 11월 4일에는 나의 부친 정석천 장로가 10년 가까이 반신불수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71세 일기로 타계하셨다. 부친의 해갑 때에는 60회갑 참석지 못하고 500원을 드렸는데 병석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갑일에 쓰라고 500원을 줄 수 있느냐고 섭섭해 하셨다고 한다. 해구해 보니까 그래 회갑인데 500원밖에 안 주냐 이거야. 나의 부친의 시신 앞에서 뉘우쳤다. 뉘우쳐야지. 1977년에는 총무부장으로 전보되었다. 1978년도에는 중년 해인이 열심히 일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여 100일간
아침 금식을 하였고, 대단하셔요. 5월 16일부터 집사람과 청평에 들어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선생님의 신변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1979년도부터는 전두부장을 겸직하면서 바쁘게 보냈고, 1980년도에는 선생님 모시고 일본 간부 150여 명과 한국의 교우장들이 함께 설악산과 동해안을 거쳐 경주, 부산 등을 순회하였다. 1981년도에는 예진 씨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단독 결혼식 진행은 처음에 봤기 때문에 당황하여 혼이 나기도 하였다. 나는 내가 선생님과 같은 입장에 서지 못했으니 선생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해야겠다는 신조로 27년간 뜻길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제까지 남아질 수 있었고, 절대순종,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염려와 사랑의 손길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므로 개척 교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나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복된 자가 되어 보겠다고 힘쓰고 있다. 할렐루야. 아주